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생명의 길이 나 있어요. 길이. 예수님이 부분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말씀을 맥을 이어가면 계속 길을 따라가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부활되는 길인데,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하고의 대화에서 이미 생명의 길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담는 말씀들을 다 증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뜻을 모르면 그냥 겉으로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깊은 샘을 열면 동일한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길이어 진료 생명의 길이 다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하고 이제 대화할 때 15절 이렇게 이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주는 그 물은 너희가 먹어도 또 목이 마르다. 또 이 물을 가지러 와야 되고 계속 너희 육에 대한 물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제 그럴 때 여자가 그랬죠. 여기 우물에 물 뜨는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뜹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물은 그 바가지를 내려가지고 물을 떠서 이렇게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주는 물은 바가지가 뭐예요? 두레박으로 떠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 받는 바가지는 우리 몸, 우리 성전에 이제 바가지예요, 바가지. 예수님의 샘물을 부을 때 우리 몸에 붓는 거예요. 생수가 부어지면 우리가 바가지예요, 바가지. 그 생수를 받는 등이란 말이에요, 등.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야곱의 우물가에 묻는 그 우리 육신의 물은 바가지로 떠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의 물은 우리 심령에 담는 거예요, 다 담아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이 샘물을 먹게 되면은 내가 영원히 못 마르지 않다니까 이 여자가 물을 달라, 그 물을. 그럼 내가 여기 물길로 오는 수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대낮에 물 뜨러 다니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가서 내 남편 불러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생뚱맞게 갑자기 이 샘솟는 영생하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내 남편 불러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잘못 들으면 네가 물 지고 가려면 힘드니까 네 남편 불러와서 좀 지고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왜 이 여자가 물을 먹으러 계속 수고를 해야 되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은 영생하는 샘물을 주는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샘물을 주는 남편이면 네가 수고할 필요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네 남편이다 얘기하는 거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네가 율법 아래 있으니까 내가 주는 이 샘물이 영생하는 샘물이 뭔 줄 몰라서 그렇지 지금 너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는 창세전에 이미 뭐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성전, 복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아직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율법에서 주는 그 물을 먹다 보니까 네가 이 영생하는 샘물의 맛을 모른다는 거지. 물 주는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이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네 남편이 누군가를 아는데 너는 지금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너는 원래 복음의 아들인데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네 남편, 지금 있는 남편, 그 남편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미 첫 언약으로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법에 매였다는 건 뭐예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여자,
그 여자의 자손으로 매여 있는데 너는 첫 아담의 자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인 나의 뼈에서 내 이 그 안에 있는 생명에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야, 네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샘물을 주기 원하는데 너는 지금 그걸 모른다는 거야. 그럼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나 남편 없어요. 남편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옳은 거야, 말이. 왜? 너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네 남편은 나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있는 그 남편은 네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네가 지금 율법에 매인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야.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내가 네 남편인데 당연히 네 남편 없는 게 당연하지. 네가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 그럼 너는 음부로 가는 거야. 음부.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 복음의 법에 매여야 되는데 네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통해서 너는 죽음으로 간다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지금 우리가 뭐라 하세요? 남편, 그러니까 좀 무디 같은 남편, 뭐, 마루라니까 여우 같은 마루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에 매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예.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 그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단에서 나오는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을 낳는 밭인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내가 오기 전까지는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한테. 네 남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는 율법에 매인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율법 안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서 하늘나라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율법에 매일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그 여자 집안을 알아요? 뭐 알아가지고 남편 없다니까 잘 됐다. 너 남편 없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율법과 복음에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를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남편 5이 있었다. 갑자기.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는데 5이 있었다. 근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 복되다.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이 없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남편은 5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미련한 5 처녀를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미련한 5 처녀. 너는 미련한 5 처녀의 신분이 아니고 너는 슬기로운 5 처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0 처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요. 하면서 당신의 재림할 때 오는 당신의 지체,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첫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그 있는 자들 중에 이 땅의 혼인잔치와 장차 공중 재림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신분을 다 얘기해 줬어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은 이 땅의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으로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계속 주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너는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인 것 같지만 너는 원래는 하늘에서 난 자라네. 하늘에서. 너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자,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는 율법을 따르는 미련한 5 처녀가 아니고 복음의 법을 따르는 슬기로운 5 처녀. 그 신분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볼 때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선지자가 가장 자기들을 인도해가는 가장 높은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의 아들은 신분이 왕 같은 신분인데 선지자는 제사장 종의 신분이에요. 땅에 속한 자의 신분이고 복음의 아들들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의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모세의 선지자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빌리그레 하면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되고 싶은 자가 모세되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 광야에서 요단강도 못 건너가고. 예? 그럼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가 돼야지. 여호수아 지체가 돼야지.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벌써 그 비밀을 딱 앉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만나지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뜻을 다 성령이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여인과의 비유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대. 그러면 영원히 주관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영원한 복음. 예.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 이것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죄를.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가 뭔지 몰라.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은 네가 죄가 있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네. 정결한 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회개를 모를 때는 계속 우리가 죄를 져도 죄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홍수 이전에는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율법과 복음이. 노아홍수 전에는 두 언약이 제정되기 전에 그들이 노아의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면서 물로 심판하실 때 심판이 됐어도 그들은 사망과 음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그 장소가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옥이라는 항장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뱀의 자손이나 여자의 후손자들도 다 함께 들어가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첫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을 제정해 주셔야 이 땅에 그 법을 따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법에 네가 매여 있는 걸 드러내주는 거지 아직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는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고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는 자는 구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로마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남편 있는 여인. 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은 뭐였냐면 율법 안에 있었다. 율법. 그 법에 매였어. 매였는데 남편 생전에는 그 법에 매였는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율법 안에 있는데 율법이 내게 죽어버리면 그러면 육은 죽어버리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속한 자, 땅의 율법 안에 매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그 땅에 속한 자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돼버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버려요. 자유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새 남편의 법으로 갈 수 있어요.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내가 의문의 문서인 율법에서 매인 바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기름이 부어져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 육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내가 법으로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것이 죽어버려요. 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몸을 벗겨버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성경은 의문의 문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난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면 내 육은 죽게 돼 있어. 그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하늘에 속한 자. 그 영이 살아나는 그 자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혔다 얘기예요. 내가 영이 살아나는 그 의미가 십자가에 내가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가 돼버려요. 예수님도 후사야, 우리도 후사. 예수님의 권세를 받는 하늘의 대사가 돼버려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 오기 전에 세상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던 권세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이 살아나서 성령의 기름이 담아지면 여러분들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할 때 이 땅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이 거쳐진다 얘기예요. 어둠이 거쳐진다. 어둠은 뭐예요? 죄 가운데 가둬두는 것이 어둠이에요. 근데 죄가 사함을 받으면 어둠이 거쳐져 버려요. 이게 거쳐져야 우리가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3절의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이르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남편 생전에, 그럼 내가 율법의 죄와 법에서 해방되지 않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남자한테 간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음부로 간다는 것은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다. 타락한 종이 되어버린다. 타락한 종.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있었는데 이게 사단의 미혹으로 숭배하다 보니까 그 숭배를 쫓아가서 우상을 경배해 버렸어요. 그 우상을 경배했다는 것은 뭐예요? 타락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타락되었다는 것은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음부. 그러니까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 할렐루야. 쭉정이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는 알곡도 나오지만 쭉정이도 나와. 근데 이 알곡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지만 그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있었던 그들 안에서 다른 남편에게 가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쫓아가면은 쭉정이가 되어버려요. 쭉정이가. 믿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부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음부.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남편이 죽으면, 이것은 내가 율법에 매여서 죄와 사망에 매였던 그 법에서 죽어버리고, 육이 죽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자유케 되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새 복음의 법에 매이는 거예요. 복음의 법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내 율법에 벗어나서 복음으로 갈 때는, 내가 율법이 완전히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날 때는 내가 음부로 가지 않아. 근데 율법이 죽지 않았는데 죄와 사망이 매였는데 다른 데로 가면은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세상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법을. 그래서 그는 음부가 되는 거예요. 음부.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율법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죽임을 당했나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건 뭐예요? 내 몸도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뤄서 부활하는 생명이 됩니다. 부활하는 생명. 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다. 뭐예요? 너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지만 너는 원래는 하늘에서 난 자로서 너는 내 지체인데, 내 신분인데, 거룩한 내 안에 있는 생명인데 네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물 들어다니는 수고를 하는데, 장차 이 샘물을 네가 받게 되면 너는 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이 된대. 복음의 아들. 율법은 죽고 복음의 아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 여자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지. 할렐루야. 자, 이곳에 계신 분들 지금 성령의 기름이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 내가 이 땅의 교회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 또 교회에서 내가 했던 행위들, 그 헌물을 드렸던 이런 방법들, 모든 것들이 진리의 성령이 부어지면 그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받아버려요. 다 죽어버리는 게 귀해. 그건 하나도 1%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싹 버려야 돼. 왜? 그걸 갖고 있으면은 마귀가 계속 의심을 줘요. 의심을 준다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새 남편의 복음의 법으로 가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 택한 자면은 계속 환난이 와요. 택하지 않은 자가 무슨 가게 놔둬.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이 복음으로 온다고 막 이러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자신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이것을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왜? 첫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다가 쫓겨나버려요. 왜냐하면 그는 생명나무의 실과의 본질이 아니야. 선악과의 본질이지. 땅에 속한 자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땅에 속한 자인데 자기가 이걸 깨닫고 먹겠다고 쫓아가면 큰 부대에서 생배종을 갖다 붙여버리면 두 개가 다 터져버려요.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돼요. 세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쏟아질 때는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 가운데 입혀주고 씻어나가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입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을 수도 없고 의심과 정죄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는 산 제사가 되는 거룩한 화목제의 양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화목제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팔절에 흠양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의 그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이제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여자, 또 영적인 눈가기가 멀고 눌려있는 그 여자, 죄와 사마리아에 눌려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샘물을 주시면서 그 여자를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여자가 나중에 회복돼 버려요, 나중에. 뒤에 보면 회복돼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지금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법과 이 땅의 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는, 죄와 사망에 눌려있고 모든 환난과 고통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그 예수님 오셔서도 당신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수가 흐르면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뭐가 매였어요? 어둠에 매여있다, 갇혀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섬기고 종교에 행해서 섬겨왔던 이 모든 것은 실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쫓아다녔어요. 결국은 이 땅의 교회가 열매가 뭐가 됐어요? 결국은 WCC로 다 가는 거예요. WCC.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애국하겠다고 뛰어다녀, 교회가. 아버지 저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 말씀은 없는데 내가 행위를 한다? 결국은 그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선교에 열정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교에 열정을 드릴 때 제 심정은 어땠어요?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축복받아서 선교하고 교회 건물 짓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였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붙고 성령께서 성경을 다 풀어주니까 내가 샘물을 받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내가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등불이었는데 내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역과 가정이 황폐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전했던 이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땅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이 걷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땅이 회복돼야지 내가 가서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움직인 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하시죠.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하고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그 계시와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새 언약의 법에 매인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장차 화목제로 드리는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양들. 그래서 요들은 반드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들은 율법 아래 우리가 다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이제 복음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려요.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바로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어야 좋은 부활이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휴거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휴거되는 생명. 그것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가 점점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열매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그분의 몸에 들러붙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남자의 부활 생명이 휴거자들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그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뭐가 있었길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담았대요. 그 등에 기름을. 왜 기름을 담느냐? 밤중에 오실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이 왜 밤중에 오냐고. 그 밤중에 온다는 것은 제약이 관영한 때 온다는 거예요. 제약이 관영한 때. 이제 하나님이 물심판에 임하는 그 제약이 관영한 때 오는데 그때 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이. 그 등이 필요한데 이 등 안에는 반드시 기름이 담아져 있어요. 기름. 그래야 밝혀지잖아요. 그럼 이 기름이 뭐냐는 거죠. 이 기름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이에요. 샘물.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등은 바로 왜 빛의 자녀들의 몸을 등이라는 거예요. 등. 이 등에 기름이 부어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것이 빛이 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등빛이 발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내 입술을 통해 증거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반드시 자신의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에 기름을 담아야 돼. 왜 담아야 되냐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같이 있었는데 등에 기름이 없어. 그래가지고 등에 기름을 언제 담으러 가냐면 신랑 온다 소리 들으니까 막 기름 담으러 가. 기름 찾으러.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더니 문이 닫혀버렸어. 언제 기름을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언제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7년 흉년 기간 중에 전 3년 반 기간에 전 3년 반 기간에 담기 때문에 담았을 때 7년 풍년 기간에 일곱 좋은 이삭은 기름이 담겨졌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지만 예언해서 이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미련한 자녀들은 그때서야 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새 옷으로.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근데 갈아입는데 주님이 오실 때 등은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등을 준비한 일곱 좋은 이삭만 들림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미련한 다섯 처녀도 반드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어야 돼.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
굵은 벼옷을 입을 때 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피난처로 들어가야 돼. 피난처로. 그래서 이들이 공중 재림하실 때 자기들도 신문 짜고 갔더니 문이 닫혀버렸어요. 휴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뭐 휴거가 됐는데 갔더니 문이 잠겨갖고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됐을 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가 돼서 휴거가 돼가는데 이들은 그때 된서야 준비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더니 자기들은 이미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야. 그것은 땅에 남겨두는 거야.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여자. 이 땅에 남겨두는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가서 이 새 영원한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후 3년만. 그래서 그들은 시온산에 임하는 어린 양 예수가 자신의 구원주로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는 의의 옷을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나타내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시온산으로 14만 4천은 시온산에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자신들을 구원하는 어린 양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에 따라 어린 양 예수지 재림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속한 종들은 그때도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 양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시온산에는 어린 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자, 그러면 지금 이 열 처녀가 밤중에 올 때 담은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밤중에 올 때 드는 등에 기름을 담는 거예요. 이 등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것이 7명의 기름이 부어지는 샘솟는 샘에 담겨지는 거예요. 샘에서 열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네. 그래서 7명의 기름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아브라함이 약조한 그 우물, 부엘세바를 이삭이 다시 팠을 때 그 부엘세바, 7샘이 열려버려요. 7샘이 열린다는 건 뭡니까? 하늘의 모든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버리니까 이 땅에 있었던 묵은 곡식, 부분적인 예언, 이런 묵은 곡식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늘에 온전한 것이 다 열리지 않으면 묵은 곡식은 끝까지 안 부서져요. 끝까지 버텨요. 이것이 다 증거가 되고 나면 버틸 힘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초도학문이고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초도학문과 거짓 증거가 교단이나 교리나 신학교나 막 이래가지고 뭐 명예와 돈과 다 들고 막 그걸로 해가지고 교회들을 차려갖고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로 다 흔들어 버렸잖아요, 전부. 예. 그래서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성경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학설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문이 다 열려서 성경의 전체 예언이 풀어져 버리면 그들은 숨을 곳이 없어. 왜 숨을 곳이 없냐면 엉터리니까. 근데 그 엉터리를 가지고 구원의 표를 다 팔아서 불을 쬐었다고. 캐톨릭이 뭐 했어요? 면제물을 팔아서 돈을 다 챙긴 게 캐톨릭이에요. 이 땅에 기독교가 뭐예요? 구원의 표 팔아가지고 이 땅에 재물을 다 챙겼어요. 그것이 부끄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성해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 것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성경의 무엇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누구 하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주는 지식으로 다 받아먹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물질과 헌신을 다 했잖아요. 근데 왔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말씀을 없고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공부하고 진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정말 고통당하고 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부터 그랬으니까. 자, 이 새 곡식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묵은 곡식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의 차이까지 다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새 곡식이 나오고 영원한 복음이 나올 때 이 말씀으로 씻어져 나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네. 누구든 제약 가운데 있던 자가 할지라도 그들이 이 복음을 싣고 다 회개해서 나온다면 그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대적해 나간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 자는 제사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아직 물된 동산이 못 됐어. 우리의 심령이 아직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배에서 흐르는 그 성전이 안 됐다고요, 지금. 왜 안 됐어요? 이 생명수의 샘물이 아직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채워져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제 채우기 시작나요, 먹기 시작. 그래서 내 배에서 아직, 이 일곱 샘에서 아직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를 않아. 안 흐르고 있으면 무슨 결과가 생겨요? 이 땅이 지금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어.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나오기를. 왜냐하면 이 땅은 황폐해졌고 너무나 척박해졌어. 사막과 같이 되고 광야와 같이 됐어. 이제 이 빛의 아들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그래야 마른 땅에 이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좋은 땅이 옥토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을 가면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절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금식하는 거 뭐 육적인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6절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풀어주는 게. 그럼 뭘로 풀어줘요? 천국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풀어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줄인 자, 유리하고 빈민들,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종들의 종들.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이들에게 식물을 나눠줄 자가 누구예요? 복음의 아들들이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빈민에게 내 집을 드린다는 것은 환란에 거쳐 피난처를 예비해줘야 돼.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복음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흉악의 결박도 풀어줘야 되고. 그것이 뭐예요? 새 곡식을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줘야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자, 8절에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머리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해 간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아침같이 빛을 비춘다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면, 하늘의 비밀을 열어준다면, 네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 땅에 메인 것이 풀어지게 되고 마지막 추수의 그 하나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나를 부를 때, 여호와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알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얘기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면, 생명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온다면, 네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둠이 거쳐지고 모든 열방에 회복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지다. 누구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주는 샘이 영원한 샘물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물된 동산이 터져 나오지 못해. 누가 하세요? 예수님의 배에서 터져 나와야 되지. 물된, 예수님의 샘이잖아요, 샘. 샘존은 샘이잖아요.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을 주는 샘물이잖아요. 예수님이 물된 동산 같이 샘이 마르지 않게 쏟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이 물된 동산같이 끝이 없는 샘이 솟아난다면은 이 황폐된 곳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황폐된 곳이 어디야? 원래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그 심령밭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사막과 같아졌어. 광야와 같아졌어. 왜냐면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영생하는 물이 없어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밭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이 밭이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버려.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의 몸은 물된 동산과 같아요. 여기서 터져 나와야 돼. 어디서 터뜨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물된 동산에서 샘을 터뜨려야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물된 동산에 쏟아나오는 샘물이에요, 샘물. 거기서 예수님이 창수가 나게 터져 나와요. 요한복음 10장